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읽은 데서 끝나지 마시고 나의 삶에 좀 적용을 해봐갖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습니다. 처음에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벨을 낳았어요. 그러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지 않냐? 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나? 라는 이런 물음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뜻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어둠. 아주 좋은 겁니다. 무엇을 얻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공허하다. 아벨의 뜻은 공허하다, 헛되다, 더럽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 이거는 분명히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왜 안 받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은 후세의 모든 세대를 통하여 나타낼 세상과 교회의 양자 사이에 있을 특성과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 대표되듯이 아벨과 가인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의인과 죄인으로 택자와 불택자로 구별되며 이 둘 사이에는 끊임없는 영적 투쟁이 있을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 사건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인이 어떻게 해요? 이 아우와 동생과 같이 들어있을 때 동생을 어떻게 해요? 돌로다가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뜻이 뭔가 어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둠. 그 좋은 뜻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그럼 동생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예배는 자기 제사는 연락되지 아니함으로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의 이 제사만 받으셨다.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피 없는 무혈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피 없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혈로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가인이 무혈의 피 제사를 드린다. 피 없는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합니다. 아벨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철저한 죄의식이 있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피의 대속불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예요.
자기가 농사져서 드리면 받겠지, 이런 안일주의, 형식주의.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 하면서 이 종교의 틀에 매이면 가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모두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가인의 무혈의 피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증거했고 이것을 의로 인정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구속을 패망하는 제사였고 피로 말미암는 구속을 믿는 믿음의 제사였기에 연락될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뭐를 잘해요? 자기를 드러나는 걸 잘합니다. 남 앞에 내가 이만큼 했어, 이걸 드러내는 걸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가면은 이 믿는 자들보다도 안 믿는 자들이 많이 선물을 사갑니다. 사가지고 가서 뭐예요? 그 어린 아이들, 어른들을 안고 뭐예요?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해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착한 일 했다고 내가 천국에 갈 것이다, 내가 좋은 일 했다고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큰 오산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보니까 가인의 후예에서 라멕이라는 자가 나왔습니다. 라멕이라는 뜻은 정복자예요. 정복자. 그런데 라멕은 일부 탁처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마누라를 여러 명 두는 것을 소원했던 자입니다. 이게 라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을 헤아려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 선제가 나오잖아요. 또 77대의 보복을 가하겠다는 광도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라멕처럼 자신을 헤아려는 자, 그러니까 자신에게 조금 손해를 입히는 자는 가감없이 어떻게 해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의 이게 또 나가네. 걔가 싫다고 날아가네. 그래서 라멕의 그 후예에서 누가 나왔어요? 우리는 잘 아는 노아가 나왔습니다. 노아가 나왔는데 노아는 어떤 자예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에 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쭉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막 지나갈 때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일에 2번씩 급식 기도를 하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였고 하면서 막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잖아요. 세무서. 세무 공무원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을 착복하니까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라 그래요?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세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개를 떨구었던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기도할 때 사람들 들으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가인은 주님 앞에 이렇게 거절을 당했을까요? 쓸데없는 고집이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은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을 때 흠이 없으셨고요. 그런데 가인의 방법은 자기 자신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화일 쓸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표적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가인의 길로 행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은 보십시오. 발람이라는 뜻은 탐식가입니다. 탐식가.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되어 3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고용했어요. 너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래서 왕이 하라.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발람이 나중에는 자기 입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고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 참 이름도 참 그렇잖아요. 고라. 모세 아론을 거슬렸고요. 땅이 갈라져갖고 고라의 집과 땅과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갖고 광야를 행군하고 있을 때 이 고라 일당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고 모세 보고 뭐라 했냐면 당신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당신만 의롭냐? 우리도 의롭다. 왜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느냐 하면서 반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고라 이 땅이 이렇게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튿날 고라에 속한 가족, 부인, 자녀, 재물, 재산 다 끌어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비켜라 하고 땅이 어떻게 해요? 탁 달려지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땅속으로 묻혀버렸어요. 그 다음에 땅이 딱 엎어져버렸어요. 이런 몰살을 당하는 이런 사태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주의 종에게 대드는 자는 이런 저주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겁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대들었던 고라의 땅이 어떻게 해요? 몰살을 당하는 이런 사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명수가 몇 명이요? 250명. 몰살 중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믿음만이 연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4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연락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드린 사람과 재물을 함께 지급하시고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재물을 드린 모든 사람을 영접하십니다. 그리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시고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증오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가인은 왼쪽으로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그 능력에 있어서는 문의 화루였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아주 막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는데 그 속은 믿음이 없다. 빈껍데기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형식에만 만족하여 가인의 길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행동하는 예배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접근하지도 못하며 더구나 그 생생함을 맛보지도 못한다. 지금 우리가 여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람의 명수로 4명이지만 이곳에 누가 와 계시요? 천군 천사가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네 번째는 자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미뇨? 제가 문 앞에 엎드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얼굴을 붉히는 가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인이 드리는 재물이 연락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까지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라면 그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저 사람 죽이지 않고 요것만 죄라할 때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몸소 죄인에게 찾아오시고 그 구원의 길까지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가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리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요한 1서 3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는 행위가 악하고 아우는 의롭기 때문에 죽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는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아니면 강도 중에 하나인 바나바를 못 박을 것인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사람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 여기 누구예요? 빌라도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나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하면서 손을 대하여 씻고 너희들이 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중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자손에게 저주와 모든 걸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놓아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달아야 돼요. 뭐가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 소망, 위로, 평강, 축복, 사랑, 그분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서 감사, 이 땅에 살아있음에 감사, 그렇잖아요. 또 병원에 안 가서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감사를 날마다 찾아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악함이 심판을 받는데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데, 누가? 가인이. 11절에 희생 제물에 관한 하나님의 권면이 가인에 의하여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관한 충격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심판. 그래서 날마다 예배 나오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 여러분들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예수 만나야 살고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그 사악함을 내려놓고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번째로 공의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가인은 자기가 정죄를 당하여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마음이 안악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그는 마음이 너무나 악하여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거나 의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뭐 했던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돈깨를 맡았던 자예요. 그 돈깨를 맡았다는 것은 오스의 말로 재정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룟 유다가 뉘우쳤어요. 아, 내가 죄 없는 분을, 우리 선생님을 팔아먹었구나 해서 다시 제사장들에게 그 은을 갖다 주면서 받으라고 합니다. 그게 제사장들이 네가 당해라, 우리 필요 없다 하면서 어떻게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에는 스스로 가서 뭔데요? 자살했다고 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는 그가 골두박질 쳐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모든 걸 담당해 주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내가 몸부림쳤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렇게 씻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나의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사악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가 아니라 욕심 많은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